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37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달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애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요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들은 300이요 그의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들어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의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8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특성이 있으시겠습니다.
김태균 목사님께서 기도원과 300용사란 말씀으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발교육 원신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두 차례에 걸쳐 줄이고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잠깐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즉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교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의 수가 32,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고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디안에 비해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가 정말 많아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인원을 동원하여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7장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사전에 그들 가운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교만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뽑아내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교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한 집사님에 관한 일이 생각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인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천하고 굳은 일들을 도맡아 봉사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무척 많이 내려서 아침 일찍 교회에 가서 눈을 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쓸다가 갑자기 가슴이 복받쳐서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통곡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데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자신 마음속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은 멀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 마음의 교만은 아주 가깝게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했다 하면은 우쭐해지는 게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고 또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군사력을 줄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후에 미디안을 쳐부수고 나면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자랑삼아 떠들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그 교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지식사전에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지식사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물질, 자기가 가진 지혜, 명예 등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이제 핸드폰 어플로 검색을 해보면은 132회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7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또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의 거만과 오만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교만한 사람 그리고 교만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방해한 바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당시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바사 제국의 총리 하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으로 자처하다가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멸망당한 두로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하며 자만하다가 멸망한 모압 사람들의 그 모압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설한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위용을 가시하다가 총명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행세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로 유흥을 베풀면서 자신을 높이다 나라를 잃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사건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보지 못해 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놓아두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만한 사람의 인생에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루신다, 싸우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에서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의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교만한 사람들,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는 교만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 개입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다루시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지금 자기의 지혜를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진 물질을,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있다 교만하고 자기를 높인다면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높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 개입하시며 그 사람을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시고 경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2절 하반절 말씀에 나를 거슬러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교만한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의 대표가 사단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피조물의 주의를 떠나 자기 자리를 떠나 자기를 높이고자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를 두려운 존재 사단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기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죄의
죄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피조물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그 교만을 경계하시면서 교만한 자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싫어하시는 교만을 경계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주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역경들이 찾아오고 그 연약함 그대로 남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을 하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은 좋을 텐데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채워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과 역경으로 몰아가시고 또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각 나라를 이동한 것이 절대적으로 쉽지 않았을 초대교회 성립의 시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천 킬로를 이동하면서 이방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기도하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바울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어가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복음의 능력 있게 역사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을 괴롭히고 그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결사적으로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나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 연약함을 남겨두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2번이나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에다가 건강까지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그에게 육체를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도록 바울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질병을 끌어안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병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질문한 끝에 얻은 그 대답이 뭐냐면은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울이 발견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겸손할 수 있었고, 겸손한 그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하셨음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낮아져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가 한 고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사람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고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가 쟁반에 올려져 죽기까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겸손함, 낮아짐이 있었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나타내다 소리처럼 사라진 사람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야 합니까? 낮아짐으로 높아지기 위해서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낮아져야 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비하의 극치라고 말씀합니다. 즉 낮아짐의 극치입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야 할 이유는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제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인생으로 만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군사 감축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군사의 숫자를 주신 이유는 전쟁의 승패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야기, 우리가 보면 절대로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13만 5천 대 300명의 대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숫자를 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숫자를 줄이신 이유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군사력의 우위가 승패를 좌우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3만 2천 명 다 보내어
미디안과 싸움을 붙여놓으면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용맹스럽게 잘 싸워 승리를 얻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인간의 능력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을 하게 되면 역시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자와 용기 있는 자로 구분하라 명령하셨고, 누구는 명령하셨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에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에 22,000명의 보따리를 싸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만 명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시험 통해서 300명으로 줄이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과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그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가나안 북방 지역을 점령하며 여호수아가 싸운 전쟁 기록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위력적인 무기는 병거입니다. 말이 끄는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에 해당됩니다. 전차요 최신형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싸움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철병거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겠다 싶어서 겁을 내서 싸우지 않았다가 졌습니다. 그만큼 이 철병거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 철병거와 말을 아주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 철병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의 힘줄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의 힘줄을 끊고 불살랐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아서 잘 정비해서 다음 전쟁에 이용할 것입니다. 최신 무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폐기 처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살랐습니다. 왜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빼앗았는데 전부 폐기 처분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만 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성경에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이러한 동일한 이야기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군사력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군사력이나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이는 조건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불가능하고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며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는 힘금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기도원과 300용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신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니 1만 명이 남습니다. 이를 보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마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오늘 7장 4절 말씀에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10,000명 중에서 더 추려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동네 싸움을 하자고 모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에서는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유리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애써 사람을 모으고 하나님은 모인 사람을 쫓아내기 바쁘셨습니다. 32,000에서 1만 명으로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000명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아직도 많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300명으로 딱 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1만 명의 숫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근거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다라는 그 판단은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입니다. 1만 명 남아있는 첫 번째 명령을 통해서 돌아가고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1만 명을 보는 기드온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1만 명을 바라보면서 조금 낙심도 되겠죠. 낙심도 되고 난감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1만 명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는 1만 명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한번 힘을 합쳐 싸우면은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같은 자세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무려 22,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가 썰물 빠지듯이 등을 돌려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론 아쉬움을 느꼈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고 적과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1만 명의 용기 있는 구사들을 보면서 크게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조금은 의지할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아마 속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그래, 겁쟁이 군사, 두려워하는 군사 수만을 데리고 싸우는 것보다도 용맹한 군사, 두려움에 떨지 않는 군사 1만 명을 가지고 싸우는 게 훨씬 잘된 일일 거야. 사기 충천한 1만 명이면 문제없어 라고 둘러선 1만 명의 군사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다졌을 것입니다. 1만 명의 군사들도 이런 기드온의 심정을 읽고 아마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는 용감한 1만 명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 싸우면 미디안도 꼼짝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적진으로 돌격합시다. 어서 진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아마 소리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아직도 많으니 어서 수를 줄여라.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 한 분만 남기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 자세를 버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에 있는 것을 꼭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많으니 나 외에는 다 버려라. 아무리 믿는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믿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포기해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권력, 친척, 친구, 또 이웃, 자녀, 또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은근히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 신뢰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시기 전에, 우리를 도우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위에 붙들고 있는 부분부터 정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작업부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완강하게 저항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다 솎아내고 나니 남은 군사가 300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망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을 절제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에게 남은 것은 싸움에 대한 미디안과의 싸움에 대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믿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상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목이 빠져라 바라보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절대 믿음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오늘 사사기 기드온과 300용사를 선택하시는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도 많으니라는 말씀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까지 내려놓고 온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모세의 인생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이제 세 단계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세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40세까지 애굽 왕궁에서 살 때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미디안에서 광야 40년의 생활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40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D.L. 무디는 이 세 단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했는데, 영어로 somebody, 첫 단계를 somebody,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 무언가 굉장한 존재라, 나는 무언가 되는 존재라라고 모세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의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는 모세는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던 그 시기를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D.L. 무디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somebody, 무언가 되는 존재였다가 이제는 nobody,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변했다가, 그리고 마지막 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라고 D.L. 무디는 모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심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somebody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또 연약함을 주시어 우리 nobody,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춰 있으면은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nobody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가드스 바디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뭔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연약함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교만한 우리가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